예, 오늘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남편에게 아내가 우산을 건네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보, 당신 우산 가지고 가기만 하면 잃어버리고 오는데 오늘은 꼭 우산 챙겨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우산을 안 잃어버리고 가야 되겠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돈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서 이분이 시내버스에 탔는데 너무너무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황급하게 시내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아내에게 우산을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우산 안 잃어버리고 왔지? 아뿔싸.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우산을 찾았는데 돈가방을 시내버스에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챙겨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행여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꾼들, 이런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낱 우산에 지나지 않는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금전이나 우정관계, 이런 것들, 여러분, 우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정신 팔려서 그런 것들에 우리들이 생각하다가 너무너무 소중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내가 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는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번역된 성경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디콘, 영어로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 사환, 일꾼, 섬기는 자, 노예,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는 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치맛바람. 바람을 일으킨다는 말이 뭐예요? 사환이 너무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바람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말의 어원이에요.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대부분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말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이 휘레피레스다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휘레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개의 말이 합쳐진 말인데, 휘레와 페레스다가 이 합쳐진 말인데, 휘레라고 하는 말은 아래, 밑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 그럼 피레스다가는 뭐냐? 노를 젓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말이 합쳐지면 어떤 의미가 돼요? 밑에서 노를 젓는다. 여러분,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못 봤으면 배너라고 하는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전이라고 일컫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이 배너가 귀족이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메살라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끌려가는데 어디에 끌려가느냐? 전쟁터에 배 밑에서 노젓는데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 밑에서 노를 젓죠.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은 배 밑에서, 거북선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느냐? 영화에 보면은 두 군데 다 나와요. 앞에 있는 리더가 열심히 북을 칩니다. 그러면 막 열심히 노를 젓고, 리더가 천천히 북을 치면은 천천히 또 노를 젓습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말은 배 밑창에서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 아래에서, 우리들 안 보이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아래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김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만 나는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교회 일꾼은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일꾼 할 때 또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뭐예요? 충성이죠. 언제까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섬김의 현장, 충성의 현장에 남아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게 된다면 이 일꾼은, 이 종은 복 있는 종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어저께도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정원 또 옆에 화단까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될까요? 우연히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손길들 하나하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오늘 권사님을 만났는데 강단을 내려오는데 쩔뚝거리시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 우리 정원 풀을 뽑고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았노라고 안타까워하셔.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성경에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친히 말씀해 줍니다. 18절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마귀 권세.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교회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가 뭡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 내가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가톨릭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다. 그 후계자인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내가가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 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란 뭐냐? 유일하게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이 유일하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교황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게.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의 방주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막아내는 소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란 뭐냐? 이 에클레시아라고는 헬라 말을 알려면 우리들이 헬라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 헬라 나라는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지형적으로 산악지대입니다.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가 나라가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큰 강성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하나가 도시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전주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고 대전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적은 도시가 큰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시장에 광장이 있는데 넓은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든 시민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이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냐. 싸워야 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누가 이 싸우러 여기에 나올 것인가. 이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발달이 되냐면 민주주의가 발달이 됩니다. 그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은 헬라 도시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딱 그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도시국가에 소집이 되어져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진 이 무리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는 말을 쓸 때 에클레시아, 똑같은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 나가는 모임, 무리들, 이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오늘 주의 날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특별한 이 사명을 띠고 우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모인 이 무리들, 우리 무리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여진. 그러면 교회가
수행해야 될 명령, 주님의 명령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수행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었죠.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사도들 앞에 두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이웃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들을 살 수 있을까? 지난주에 침례신학대학에서 전국 사모회가 모였습니다. 14차 사모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사모회장에 되신 분은 침례신학대학의 음악과 교수인 차수정 교수님. 그 남편이 지금 서울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예전에 침례신학대학의 총장까지 하시다가 은퇴하고 지금 서울 침례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회장할 때 그 차수정 교수가 부회장으로 데리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회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사모회에서 그 사업 보고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사업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모이질 못하지 않잖아요. 전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무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모님들한테서 안 입는 옷들을 다 기증들을 받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카카오에다가 내면 그것을 1,000원도 사가고 2,000원도 사가고 10,000원도 사가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50개의 교회를 도와줬대요. 50개 교회. 이 비대면 시대에 몇십만 원씩 50개 교회를. 뭐가?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동참하자. 제가 신학대학에 왔다는 말을 우리 총장님, 김선배 총장님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셔요? 예, 나 어디에 있는데 빨리 오셔요. 제가 차 한잔 대접할게요. 그 총장실에 갔어요. 그때는 자랑을 해요. 어렵지만은 우리 침례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해주고 도와줘서 신학대학에 있는 모든 강의실, 수십 개 되어지는 그 강의실들을 전부 다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고 모든 기계들을 다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학교 겉모습은 옛날 모습인데 그 안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들로 싹 바꿔놨어요. 아마 수십억 드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또 개인들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교회들 이렇게 명패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꼬박 2시간을 제가 하나하나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받는데 2시간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할까요?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이거 수행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이 모일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제가 기도했어요. 최근에 제가 2분에게서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았어요. 이분은 원불교 교인이에요. 지난 군수도 했는데 이분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간 되면 이분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 경전 읽고 기도하고
매일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이분이 존경을 해요. 저를 평소에.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며칠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은 그 이튿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날도 기도하고 자기 경전을 읽는데 6시가 되는데 왼쪽 눈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생각나는 게 목사님밖에 없어서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합니다. 그 따님이 지금 전주시청에 과장으로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당할 때 이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해 부탁해야 되겠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대요. 그 뒤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이 나빠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어졌어요. 생각나는 게 딱 2가지더래요. 우리 사모님이 늘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줬는데 내가 그 은혜를 보답을 못했구나.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늘 주일날 합심해서 기도 요청하던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또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전화가 왔어요. 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기. 그래서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기도회로 모인 곳에 기도 요청을 했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일날은 제가 강단에 오늘 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무리들이에요. 교회 일꾼이 기도할 줄 모른다면, 교회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맛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죠. 세 번째로는 선교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일 가운데 선교와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랄지라도, 코로나 시대랄지라도 우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높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자랑스러운 교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특권과 은혜를 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헌신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상급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일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뭐예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 골로새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일꾼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가면 거기에 순교자비가 있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공산당들 피해갑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지킬 터이니까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피난 갑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들에게 순교하신 장로님. 여러분, 그분 한 분뿐입니까? 여러분,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유학비를 보낼 테니까 목사님 유학 다녀와서 우리 교회 계속 담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외국 유학 갔다 올 수 있도록 모든 경비와 가정 생활비까지 도와준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어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창원에 있는 교회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장로님,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당 지을 때입니다. 예배당 지을 때 은행에 담보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자기의 사업장과 집을 담보로 잡고 빚을 얻어다가 예배당 건축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지켜보면서 훌륭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뿐입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많은 일꾼들, 권사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사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꾼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너희 복수잖아요. 한 개인이 아니죠. 바로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제가 앞에서 4가지를 말씀을 했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내가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29절에서 성령의 능력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지쳐버리고 맙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하면 곧 인색해지고 맙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 은사 가지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냥 도와준다.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도 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족한 저에게 은혜도 주세요. 성령께서 충만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어저께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도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들이 주님 섬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만큼 섬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